자, 이 시간에는 숨겨진 능력, 지난주에 이어서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당하는 것을 배웠노라.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참여하였으니 잘했도다. 자, 여기 말씀 보면은 빌립보 4장 11절 보면 여기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든지 어떤 처지에 쓰든지 우리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렇게 해놨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배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족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content 이렇게 나오죠. 만족한다. 이 만족한다는 뜻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이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것,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주 적은 조각이라도, 정말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 할당된 것은 그걸 만족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여긴다는 거죠. 충분하게 여긴다. 그래서 어떤 힘도 여기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힘, 실패하지 않는 힘, 그것을 가지는 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유하는 거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힘을 소유하는 거다. 오늘도 숨겨진 능력이죠.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힘, 그것을 소유하는 거다. 강하게 여기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원어의 뜻은 취하는 거다, 가지는 거다. 그 다음 bear 이렇게 감당한다 이렇게 감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수용하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짊어지는 거예요. 담당하는 거다. 가지고 세워서 담당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죠. 질 수 있는 그 힘, 이게 나갈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담당하고 그것을 질 수 있는 힘, 그것이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건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건 내가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배운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손에 대한 부분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엄청난 그런 숨겨진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져졌죠. 사자굴에 그들이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다니엘 안에는 숨겨진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숨겨진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거죠. 그 엄청난 상황에서도 담당할 수 있고 견디 나갈 수 있고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 주신 숨겨진 능력이 온 거다 이 말이죠. 그 어떤 행운에 의해서 온 것도 아니고 토끼 발이다 이랬는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행운 그냥 주어진 어떤 행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목에다 그는 그런 어떤 장신구도 아니고 행운의 장신구도 참이라고 해놨는데 뭐 사랑참도 있고 요즘 뭐 많죠. 여러 가지 장신구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십자가도 달아놓고 그러죠.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근데 그 안에는 십자가를 달아놓고 있지만 그 십자가 자체를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거죠. 예, 그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고 덕이 없다. 예. 아무리 차에다 달아놓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숨기면은 그것은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 안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노뱀을 구약에 말이죠. 예,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노뱀을 달아서 올리면은 내가 보면은 살리라. 예, 그런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노뱀을 보면은 살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노뱀만 생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보면은 산당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다음 나중에 모세가 만든 노뱀을 산상조각을 내었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뱀에 분항을 하고 그게 그냥 전통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걸 너우스탄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노뱀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이 자체는 뭐예요? 그 나머지 것은 다 뭐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다가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다니엘 주위에 불의 그런 후광을 만들으셔서 해놨습니다. 불의 엄청난 후광을 만들으셔서 그 가운데 왜냐하면은 동물들은 불을 보면은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다니엘 6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니엘 안에 뛰어난 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왕이 그를 세워서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 생각하니라.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아볼 수 없었더라. 이 정도 그러죠. 근데 음모를 꾸며서 우리가 섬기는 이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하고 그러죠.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멀어지지 아니하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2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이는 내 무죄가 그분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이 말이죠.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믿었기 때문이죠. 숨겨진 그 능력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다니엘 전체적으로 다 감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이 던져질 때에 이미 뭐예요?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사자가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거죠. 완전히 옷 입혀쳤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다. 엘리사 시대도 엘리사가 완전히 그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장악당했을 때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었잖아요. 동일하게 그런 상황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병거를 통해서 역사하셨죠. 열왕기하 6장 17절 예전에 우리가 한번 봤죠.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게하시죠.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셨다 이 뜻이죠. 이것도 불 가운데서 그렇게 완전히 둘러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신 겁니다. 그러죠? 다음에 스데반의 상황을 보면은 스데반도 하나님이 그 안에 뭐예요? 숨겨진 능력을 넣으셨다.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해놨습니다. So much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역사하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감수할 수 있도록 내가 지겠다는 거죠. 질 수 있는 그 엄청난 힘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보게 된 거죠. 땅이 아니고 땅에서는 돌을 던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이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엄청나게 돌을 던지고 흙등을 던지고 막 던져서 그가 그야말로 피골이 삼재발등으로 완전히 던진 상황에도 머리에다 집어 던졌잖아요. 하나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안에서 그 엄청난 그런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돌이 던져지는데도 그것을 감당하고 돌을 맞고도 내가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래서 엄청난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죄를 저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아버지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그 안에 있는 그 영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이 구름을 통과하게 하고 그러죠. 구름을 통과하게 해서 별을 통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개를 통과하게 하고 이 안개입니다. 미스트하면 안개 그런 안개들 짙은 안개보다는 옅은 안개들 이게 이제 우리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압니다. 쫙 그런 안개들 있죠. 그런 안개들 그러니까 그 구름 위의 층을 뚫은 거죠. 구름 위의 층을 뚫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보라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죠. 아멘. 그를 사망의 어두움에 사망의 그림자의 계곡으로부터 그를 데려다가 어디로 하늘을 보게 하셨다.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노라 이렇게 나섭니다. 그러죠. 그는 어떠한 흙을 던지고 돌을 던지더라도 그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정말 어린아이처럼 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게 하셨다. 사도행 7장 51절 보면은 목이 뻣뻣하고 이건 뭐예요? 이건 스데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입니다.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거죠.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는 자들아 내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어려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엄청난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그는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넣어놓으신 거죠.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엄청난 자기 십자가를 감당한 거죠. 네.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네. 모든 것을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 이것은 뭐예요? 숨겨진 능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다. 네. 우리 브로현재님도 저도 동일하게 그런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의 여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드는 것. 그것은 꼭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숨겨진 능력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의 혼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그러죠.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안주할 때는, 즉 계속 이동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할 때는 그때 뭐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신데 아닌 사람인 왕을 원했습니다. 즉 외부에 있는 그 자들을 따라가기를 원한 거죠. 점점점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우리에는 능력이 없어지고 점점점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거절하고 그들의 왕으로 사울을 그들은 택했습니다. 인간적인 것을 택한 거죠. 교파의 장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령 대신에 우리 안에 그 숨겨진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통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시컬 띵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통적인 것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거절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타락한 왕 아합에게까지 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점점 뭐예요? 더 타락돼 가서 아합 왕까지 그들은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신데 그분이 오셨어요. 못 받아들였잖아요. 왜냐하면은 많은 인간적인 그런 교리와 인간적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는 것 대신에 그 어떠한 것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면 결국 그 땅에 있는 것들이 종이 되는 거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교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을 가지고 설교자들도 교육된 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능력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실증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역사하시는 거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스데반에게도 역사하셨죠.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면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번지르르 한 그런 말 미사의 요구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뭘 함으로 실증함으로 하였다 해놨습니다. 실증했다. 아까 우리 저 메시지에서 나와서 demonstrations 이게 뭐예요? 이게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래 권능 아래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 안에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서기를 원하는 것은 다니엘도 믿음이 뭐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 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느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능력의 실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유혹하는 말이 아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의 실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증에 대해서 보면요, 이 실증은 성령과 능력의 실증이다. 그 실증이 뭐냐? 실증이란 뜻은 입증하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내 안에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은 나의 삶이 뭐예요? 입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입증이 나오는 거죠. 아멘. 입증된다. 증명하게 된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전시하는 거고 밖으로 보여주는 거죠. 나타나는 거고. 삼손의 상황을 보면은 삼손은 시작은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나시린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나시린으로 시작했고 전사로서 시작하였지만 점점점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주님을 처음에는 섬기는 한 하나님을 섬겨서 신실한 가운데 있는 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은 하나님 명령에서 점점점 불순종해서 나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은 줄어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능력은 점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풍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아멘. 소풍 온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받을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그냥 안주하게 될 거다 이렇게 calm, easy 이렇게 하는 아주 쉽게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우는 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 군사입니다. 그러죠? 군병들 크리스찬 솔저스 그리스도인 군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trained 이렇게 해놨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죠. 군인들은 엄청난 훈련에 임합니다, 여러분. 저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죠. 온갖 그런 기술적인 것을 배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곧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다. 해놨습니다. 아멘.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싸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걸로 우리는 싸워 나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고백은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선한 싸움이 없으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입증이 될 수가 없죠. 삶 가운데서 입증.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신즉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믿음이 지키려면은 뭐예요? 우리는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 그 싸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된 믿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싸워 나가는 겁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간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싸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싸움입니다. 그러죠? 나의 생각과 나의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배운 것,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것으로는 절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다. 군대 대장, 사령관이죠. Commanding ship, 사령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 군대 대장은 바로 그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삼손은 처음에 시작에서는 잘했지만 천천히 뭐예요? 천천히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territory 이렇게 놨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불황자의 역할로 가는 거죠. 완전히 깡패로서 그냥 세상의 그런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납니다. 서서히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러죠? 블레셋의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필리스타인, 블레셋에 있는 그런 여인과 함께 놀아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보면 삼손이 딥낫에 내려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 한 여자를 보고 하는 자기 지역을 벗어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그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영역, 믿는 자들의 영역. 올라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딥낫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은즉 이제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와 아내를 주소서 하니 그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혹은 내 온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가서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하매 삼손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여자가 나를 매우 기쁘게 하니 나를 위하여 그녀를 데려오소서 하였더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여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 남자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조심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징글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나의 영역을 벗어나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와 같이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동행자가 누구냐, 나의 동료가 누구냐, good company냐, bad company냐, 나와 같이 하는 자가, 짝하는 자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와 나가서 말이죠.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들과 함께 flirt with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행위,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냥 히스득거리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그렇게 믿지 않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행위,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로 그것이 뭐예요? 삼손에게는 가장 큰 실수였다. 이렇게 놨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삼손 안에 있는 걸 밝혀내서 그 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묶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묶으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그러는 게 뭐예요?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역사한다는 거죠. 그게 삼손입니다. 지금 보면은 bad company.
나쁜 동행자. 내가 누구하고 동행하고 있고 누구와 만나고 있고 나의 만나는 친구가 누구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인지 믿는 자가 아닌지. 주님의 백성들의 동료와 내가 같이 있는 한은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쁜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문제에 빠졌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따라가야 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길이요. 바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따르게 하는 길이다. 아멘. 네. 세상과 함께 짜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능력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믿는 자들과의 교제를 break up 해놨습니다. 끊어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들어오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함으로 걸어가야 된다.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성공은 주로 보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그게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공은 유일한 성공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는 그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세상과 짜가는 것 가운데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성공이라 그러지 않는다. 담배 회사들은 뭐예요? 담배 회사들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엄청난 걸 벌어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걸 자기들은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뭐예요?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노상에, 말씀의 노상에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실정 안에 있는 것. 그게 그건 뭐예요? 성공이에요. 아멘.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령의 뭐예요? 실정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면은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공한 자죠. 다니엘이 성공한 자고 스데반이 성공한 자고 맞습니까? 네. 세상 교회는 숫자를 끌어들이고 온갖 화려함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그다음 뭐예요? 엄청난 컬러풀한 뭐예요? 그런 건물들을 통해서 행사들을 통해서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공은 매일매일 우리는 죽는 것이 성공이다. 아멘. 매일매일 죽는 것이 성공이다. 성령과 하지 아니하고 100만 명이 1000만 명이죠. 1000만 명의 힘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는 10명이 더 강한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는다. 그게 우리 신부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성령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아니하냐 그게 성공했냐 안 했냐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가증스러운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그 힘과 그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다.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뭐예요?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실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해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바로 그 실정, 능력으로 역사했습니다. 고린도서 아까 2장 4절이죠. 여러분들 한 번 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의 말과 나의 복음의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능력을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내재된 능력, 숨겨진 능력을 얻으려면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읽고 듣는 거죠. 아멘.
기록된 말씀과 말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숨겨진 능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예를 들면은 예. 닭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닭장 안에 예, 수탉이 있어요. 아주 수탉 깃털이 너무 예, 멋있습니다. 아주. 예. 그런데 이 수탉이 상자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러고는 막 이제 밑에 있는 닭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에 대해서 엄청난 걸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 닭들이, 암탉들이 특별히 젊은 암탉들이 와 무슨 얘기예요? 그러고 막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엄청난 교육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연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들을 나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리 위에다 안경을 다 이렇게 쓰고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그런 닭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더 많은 닭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꼭꼭꼭 하는 목소리를 엄청나게 잘 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도 할 수 있고, 이 지금 우리 기태를 엄청나게 정말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비타민들 어디 가서 파먹으면 엄청난 비타민이 나올 텐데 거기 가서 파면은 엄청난 비타민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암탉들이 와 그러고 막 그냥 꼬꼬대 그러면서 이제 저 사람 최고야 그러고 막 그러죠. 그 사람 admire him 이렇게 해놨습니다. brilliant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많이 아는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되어주는 사람 수탉같이 그렇게 여겼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한테 가야 돼. 다들 그래 최고야 막 그런 상황에 기틀이 아름답지도 못한 제대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못하는 이 수탉이 올라와가지고는 수탉이 와가지고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라디오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우리 닭들이 지금 파운드당 4센트, 파운드당 4센트에 팔려 나간답니다. 내일이면은 우리가 도살장으로 간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죠?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인간은 동일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6 foot of dirt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182cm의 흙덩어리입니다. 180cm의 흙덩어리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인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지식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분, 성령 그분입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당장이라도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죠.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특별히 여성분들이 정말 성령을 하고 주름을 펴고 열심히 지금 외모를 단장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죠. 기틀을 단장해서 이 수탉이 그 다음날 도살장으로 갈 텐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요한복음 12장 17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매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열흘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려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두고 있느냐? 그러죠? 내가 육체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고 얼굴에 쌓아두고 있느냐? 예. 외모에 쌓아두고 있고, 예. 그러죠? 예. 머리에 쌓아두고 있는가? 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1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우리는 귀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세상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나는 한없이 연약한 자예요. 예. 아주 그냥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주 싹 완전히 그냥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새들보다도 공중을 나는 저 참새들보다도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중한 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면은 엄청나게 귀중한 자들입니다. 캐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카나리아 이건 카나리아는 뭐예요? 키우는 새입니다. 새 새죠. 애완용 새 카나리아 여러분들 쳐보시기 바랍니다. 카나리아 새 해가지고 캐너리인데 영어로 이 카나리아 새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나리아 새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죠.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 카나리아 이 새장 안에서 자기 동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막 인간은 이렇고 인간은 이렇습니다. 새가 말이죠. 새가 인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에 그 인디애나 주는 퍼듀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의 교수가 와가지고는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카나리아 새가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새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렇죠?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눈은 있어서 교수를 보고 있고 귀는 있어서 듣고는 있지만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 새는 이 새는 카나리아의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새의 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왜? 인간처럼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새의 뇌를 가지고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식도 마찬가지다. 카나리아 새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카나리아 새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어야 카나리아는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실 것이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누가복음 2장 16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다기라.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넘어가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누가 살피세요? 성령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카나리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가운데 박사를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구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큰 연구실이 있고 큰 학교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뭐 졸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엄청난 지식을 쌓습니다. 세상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다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죠. 아멘. 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 지식으로는 그 어떠한 것들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시대의 메시지를 지금 계속 여러분 지금 번역 가운데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값없이 주신 것을 이해하시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아멘. 카나디아는끼리는 서로는 통해요. 근데 카나디아하고 사람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제대로. 그렇죠?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예.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나. 아멘. 네. 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생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이 성령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돼. 예.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이 세상은 뭐예요?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대신 다른 대용품으로 치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세상적인 것들로 가지고 포장을 해서 거듭남을 뭐예요? 모방하는 거죠. 모방된 그런 많은 것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화려한 것이 아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메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은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뭐 병원에서 그러죠. 병원 분만실에서 아주 뭐 이쁘게 뭐 해가지고 핑크색으로 도는 아무리 좋은 장식품을 해놨다 할지라도 그 다시 태어나는 그곳은 뭐예요? 화려한 곳은 아니다. 썩고 죽고 썩어서 뭐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생명의 탄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러잖아요. 고통이 따르고 거기에 보면 상고가 따르고 그러죠. 물과 피와 그 나오죠. 그 가운데서 엄청난 상황들입니다. 이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음과 그러죠. 그 안에서 사망과 그 모든 것들, 울부짖음과 회통과 회개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탄생하는 거다. 죽고 탄생하는 거다. 씨가 있습니다. 씨는 우리가 감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자가 새 감자가 되려면 말이죠. 옛날 감자는 죽어야 됩니다. 죽고 어떻게 해요? 썩어야 다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심겨져야 되고 장사되고 죽고 장사되고 썩어야만이 그 안에서 뭐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탄생, 새로 태어나는 것. 결코 새로
태어나야만이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 죽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지적인 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 네. 나의 지적인 것과 내 자신이 죽고 썩어야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올라온다. 아멘. 네.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썩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던 온갖 딱딱한 것들 있죠. 네. 거친 것들, 딱딱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수어서 태워서 그래서 없애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모방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뭐예요? 계속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계속 우리는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서 가고 또 가고 그러죠. 예.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브레임 형제님 미다 자매님하고 같이 바깥 지금 외출 가운데 있는데 보면 여자들이 막 지나갑니다. 그 여자들이 지나가는데 옷을 말이죠.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 여자들이 저 짧은 옷을 입는데 저들이 왜 저렇게 입고 다니고 저들이 모르고 저렇게 지금 그렇게 모르기 때문에 저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죠. 알면은 저런 옷을 입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저런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저들은 뭐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거다. 미국 사람이니까. 핀란드에 가면은 이제 여행 중에 뭐예요? 선교 사역으로 핀란드에 갑니다. 핀란드에 가면은 그 핀란드에 보니까 사우나장이 있습니다. 사우나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우나장이 지금 뭐예요? 그들은 목욕을 하겠죠. 그 가운데 여자가 있습니다. 때밀이 주는 여자분이신데 다들 벗고 있어요. 브레인제님, 저건 아닌데, 저건 잘못된 거.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그 문화예요, 문화.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건 잘못됐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파리에 가면은 남녀가 같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같이 지금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 그 다음에 해변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옷 갈아입을 장소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그냥 돌아서서 갈아입고 쏘고 갈아입고 그런 상황들. 이것은 프랑스에 있는 바로 그 문화다. 그들의 문화다. 아프리카에 가면 뭐예요? 아프리카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젊은이들이 밖에 걸어 다닙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 자체야. 무엇이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나라의 문화다. 파리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죠.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들은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 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 왕국 출신이죠.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요. 우리는 나그네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보면 한국인이지만 우리의 혼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나그네들이요. 순례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미국 사람처럼 옷을 입지 않고 파리에 있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옷을 벗는 그런 문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 왕국의 문화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11절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탈리아에서나 프랑스에서나 아프리카에서 행하는 그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그런 옷들을 입지 않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축자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바로 그 왕국에 우리는 속하는 자입니다. 그 왕국 출신입니다. 아멘. We are from heaven. 우리는 하늘 왕국 출신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예요? 동기를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슨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이면은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면은 미국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고 프랑스 사람이면은 프랑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행동할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뭐예요?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하늘 왕국에 있는 것들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늘로부터 온 영이기 때문에 그 하늘로부터 온 그 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컨트롤한단 말이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 있는 그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한국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 낯선 나라에 머무른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믿는 자들하고 같이 거했죠.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라. 아멘. 그 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그 나라 국회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출신이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라 그러대요. 우리는 새로운 도시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를 찾고 있는 거죠. 그게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왔잖아요. 맞습니까? 온 자예요, 여러분. 도망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낯선 자들이고, 맞습니까? 낯선 자들. 배교자들이 아니에요. 쫓겨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쫓겨나지 않았잖아요. 도망친 자 아니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라는 뜻은 결국은 뭐예요? 돌아가는 자입니다. 돌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라 이 말이에요. 여기 이 땅에서 계속 영원히 살 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망하는 자, 퓨지티브는 도망하는 자는 집이 없어요. 본향이 없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본향을 찾아서 가는 거죠. 맞습니까? 이 배교자는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 거죠. 기초가 없는 도시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도시들은 언제 한번 흔들어 버리면은 여러분 그야말로 뭐예요? 휴지 조각처럼 확 없으니까 아니에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심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없다 이 말이죠.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도시는 기초가 있는 도시다. 아멘. 실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례자라는 뜻은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길이다. 번째. 우리는 다른 나라의 출신이다. 여행객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게 여행객입니다.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입니다. 이게 담요 원주민들인데 담요를 덮고 있어요. 근데 다 벗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들이 보면은 앞에 걸치지도 않고 옷도 안 입는 상황에서 담요 하나 위에 걸치고 있는 상황들이죠. 16, 18살 젊은 20살 그런 소녀들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들이 그리고 그들 얼굴에 모두 발라놓고 코에다 뭘 찌르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면 아프리카의 토속 그런 토속인들이죠. 원주민들. 맞아요.
예. 아프리카 토속 원주민들이 성령을 받으면, 불명예적인 집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예, 그들은, 그 벗은 앞가슴 있죠. 앞가슴을 이렇게 딱, 가리고, 부끄러운 앞가슴을 가리고, 그러고는 뭐예요? 옷을 찾으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 그들을 만나면은 그들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히신다. 아멘.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는다든지 그러면 뭐 야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 뜻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계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은 여러분의 삶의 모티브, 동기를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어떤 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옷을 벗게 하는 거다. 그렇죠?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옷을 벗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은 그분께서 뭇수로 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묻은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마귀들이 역사하면은 옷을 벗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은 고침받으면은 마귀가 나가면은 누가 보면 그 다음 말씀 보면 8장 35절 보면은 이자가 지금 뭐예요? 마귀들이 나갔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돼지떼에게 가 그러면서 그러고는 허용했잖아요. 그러고는 이자가 옷을 입고 그다음 뭐예요? 그때 보면은 마귀가 나가면은 제정신이 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일어난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나가면 그 다음 뭐예요? 이자는 옷을 벗은 사람은 옷을 입는다. 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야한 옷을 입으면 결국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단정한 옷차림을 하나님께서 옷을 입게 해 주신다. 아멘. 여기까지.